형님만한 아우는 없다 그러고요. 또 선생님만한 제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조석우 목사님께서 앞에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보고 뭐 하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거시기 하랍니다. 거시기. 거시기가 뭐예요? 저 예전에 그 뭐예요? 그 황산벌? 황산벌 아시죠? 네. 뭐죠? 거시기 할 때 거 좀 거시기를 거시기 해불자 그러더만요. 네. 죄송합니다. 저 전라도 분 아니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저 아까 우리 조 목사님 강의하신데 조금 제가 놀랐어요. 감리교 보고 이단이라니. 제가 감리교 5대 집안인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감리교 이단 아닙니다. 네, 감리교 정통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뭐라고 하셨던. 네, 그래서 오늘요, 사실 그 이광주 목사님 강의도 들으셨고 또 우리 안용훈 목사님 강의도 들으셨고 또 너무 귀한 분들 강의 들으셨는데 또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이렇게 고민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연합군이라는 표현을 우리 조석 목사님 쓰셨는데 그 퍼즐을 이렇게 맞춰서 하나님이 가장 고대하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아멘. 네, 그게 아직 잘 뭔지 이해를 또 못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이제 우리 앞에도 다 하셨지만 또 저는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또 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선생님만한 제자는 없을지 몰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선생님보다 더 클 수도 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품어가면서 제가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또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또 제가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섬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떠야 그렇죠. 뭐죠? 사례 발표도 해야 되는데요. 그 사례 발표를 먼저 잠깐 볼까요? 제가 엊그저께 광명에 있는 인천에 있는 광명교회에 좀 설교 부탁을 받아서 갔었습니다. 근데 그 광명교회가 신대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혹시 오셨어요? 거기 오신 분 없군요. 근데 저한테 하가다를 소개해 주신 분이세요. 그죠? 이강수 목사님한테 도전 받아서 하가다를 또 저한테 우리 김성철 목사님하고 자꾸 하라고 그래서 도전 받았는데 교육부 혼신 예배에 좀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하가다 얘기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교육적 컨퍼런스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하가다 한 1년 조금 더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인천에 가서도 제가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1년 했는데 편치 않다, 마음이. 하가다를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이렇게 하려고 애쓰고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도 계속 이렇게 하라고 계속 권유를 하지만 왜 기쁨이 없을까 궁금해 생각을 해봤는데 하가다를 하면 지금 하가다를 하고 처음 오신 분 선생님들 손 들어봐 주십시오. 박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기회를 지금 잡고 계신 겁니다. 근데 돌아가서서 안 하실 분도 한 여기 절반이 넘으실 수도 있어요. 네, 저처럼. 너무 중요해요. 우리 조성호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 앞에 우리 목사님들도 계속 말씀하셨겠지만 하가다면 답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하가다밖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지만 다 그냥 겉껍데기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가다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현재까지 해본 바에 의하면 없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원래 있는데 제가 못 찾아서 우리가 못 찾아서 쓰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하가다 외에는 아직까지는 볼 때 방법이 없다. 하가다 왜 하냐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가다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인들 우리 아이들도 그러는데요. 하가다 열심히 해요. 근데 변하질 않아요. 그 하가다에서 뭐가 좋으냐? 그래서 저기 이제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하라 그러는데 할 게 없어가지고 그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5-3번에 저희가 아직 이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 연합학가다를 제가 안양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양 지역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연합해서 하가다 연합 캠프를 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열고 올 겨울에 열고 또 이번 여름에도 또 이렇게 준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들, 선생님들하고 다 사모님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또 모였어요. 그저께 주일날 모였는데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건 뭐냐면 하가다를 하는데 임계치를 넘어서지 않으면 별 의미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계치를 넘어서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는 하루에 50번, 100번, 300번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임계치를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가다가 진짜 뭔지를 안다고요. 근데 임계치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대충 보건데 하루에 1000번 천절을 하가다 하는 거예요. 그죠? 천절을 해보신 분은 아닌데 이 입이요 쥐가 납니다. 여러분. 한 1000번 정도 하면.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거 외에는 하가다가 정말 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쓰고 이렇게 동기부여해서 하지만 단순 반복 지속해서 하루에 1000번씩 계속 매일 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 뭐 하루에 1000번을 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아주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지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가다를 하면 반드시 사람이 변하는데 임계치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꼭 마음에 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체험단을 운영했는데요. 매일 1000번 2주간씩 하자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그래서 카톡에 다 올리라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1000번, 1200번, 1400번 막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야, 놀라지도 않죠, 그죠?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해본 분은 알아요. 1000번이라는 숫자가요 말에 1000번이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도 지금 굉장히 기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하게다 계수기 585번이 찍혔어요 지금. 여러분 12시 전에 올려야 되는데 11시쯤 됐는데 한 200번 돼보세요. 800번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머리가. 근데 제가 부지런히 해가지고 585번 찍혔어요. 그래서 한 400번만 더 하면 되는데 기뻐요 제 마음이.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원래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요. 우리 조성호 목사님께서 앞에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다 하시고 그래서 내가 뭘 하나 그리고 좀 흥이 안 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또 흥도 나리라 보면서 다 중요한데요.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19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그 목회하면서 가장 제가 이렇게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데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해요. 변화해야 되겠다는 결단도 해요. 뭐 부흥회를 하면 뭐 쫙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3일이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까지 하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뭘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주 간단해요. 우리 조소고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해야 되고 결단을 해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하기 싫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그래 하나님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막 회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단을 해요. 하나님이 뭘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중단을 못 해요. 왜 그래요? 그걸 계속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이 뭐냐면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지면 되고 할렐루야.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요 19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얻은 걸 지금 10초 만에 알려드렸잖아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그거 하고 싶어지면 되잖아. 우리 애들 맨날 핸드폰 잡고 하루에도 뭐 서너 시간 그 다음날 학교 가는데도 계속 새벽까지 핸드폰 보고 있으면 엄마 아빠들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협박도 하고 막 그냥 뭐죠? 얼르고 달래고 그죠? 뭐 별거 해도 안 돼. 왜 안 돼요? 하고 싶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걔가 변화될 수 있냐면 핸드폰하고 밤새 노는 걸 하기 싫어하면 되잖아. 너무 간단하죠? 두 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대답도 아니고 뭐 그걸 다 너 이제 알았냐 그러시는 것 같아. 19년 하고 저 알았어요. 19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고 싶게 할 수 있을까? 별수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제가 착하게 생겼습니까? 못되게 생겼습니까? 복이 있을지어다. 누가 그랬어요? 못되게 생겼을 거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을지어다. 욕먹으면 오래 산다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보다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착하잖아요. 애들이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으신 분. 그리고 성도들이 좋아요. 좋으신 분. 우리 조 목사님은 착할 것 같습니까? 안 착할 것 같습니까? 대답하지도 마라. 그냥 딱 벌써, 그죠?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교인들이. 그런데요, 변하진 않아요. 제가 좋은 목사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제 안양 지역의 목사님들한테도 신용구 목사, 좋은 목사.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요, 다른 교회를 안 가요.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착해가지고. 근데 변화는 하질 않아요. 제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하가달 열심히 했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떤 변화를 목표로 하느냐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원하는 목표는 뭐였냐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하고 싶어졌느냐를 제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그 장년부, 청년부 다 없었어요. 그게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잖아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공부해요? 해야 안 해요? 공부 애들 어떻게 알았어? 애들 공부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하라고 해도 하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자꾸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는 애가 있으면 걔는 미친 애예요. 공부에 미친 애라고요. 절대로 못해요. 안 해요. 하고 싶어져야 하거든. 근데 하가다를 1년 동안 내내 했는데 첫 번째 하가다를 하고 싶지를 않더라고 보니까. 일단 하가다를 하고 싶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꾸역꾸역해요. 뭐 그랬더니 저는 착한 목사니까 그런 거 보고도 막 승질을 못 내.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막 제 가슴이 막 그러는데 앞에서 권사님 그래도 열심히 계속 하셔야죠. 얘들아 그래도 하가다 열심히 해. 목사님 보니까 향기교회는 보니까 변화된 일이 많이 있어 세상에. 게임 1등 하던 애 와가지고 공부 1등을 하고 있더니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해도 들을 때에만 끄덕끄덕이 안 해요. 그리고 한 3일 하다가 또 못해요. 하가다를 또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1년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변할 때가 제일 즐거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은 언제가 제일 즐거우세요? 아이들이 변할 때. 동의가 안 돼도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변할 때. 그런데 담배 안 피던 애 담배 피고 이런 변화 말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아이로 변할 때 그리고 그 일을 즐겁게 할 때 진짜 얼마나 그래도 최소한 나쁘게 변하는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눈에 안 띄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꾸역꾸역 가고 있는데 진짜 1년이 지났는데 변한. 그런데 드디어 이제 설문 이제 뭐죠? 이렇게 사례 발표 이제 끝내야 돼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작년에도 와서 사례 발표했거든요. 작년에 사례 발표를 우리 안영윤 목사님이 누가 전화를 하셨는데 뭐 기억이 안 나요. 누가 하셨는지 하는데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다 시작한 지 2월에 시작했으니까 7월이면 5개월인데 5개월 동안도 나 조금 하고 유초등부 애들, 중고등부 애들 조금 시켰는데 사례 발표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안 한 사례를 하는데 그게 무슨 사례야? 뭐 해야 사례잖아. 그러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아무튼 그잖아요. 그죠?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할 게 없어요. 그랬더니 왜 할 게 없냐? 네가 하가다가 하찮게 여겨진 거 그 마음을 나눠라 그러더라고요. 저 진짜 하가다 해가지고 인간이 변할 것 같으면 그죠? 나는 하가다를 해서 인간이 변한다는 걸 안 믿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산에 이렇게 등산하고 그러면서 하가다를 이거 뭐 제가 해봤어요. 해봤단 말이에요. 2월달에 하도 김성철 목사님하고 신대호 목사님이 하도 하라 그래가지고 하도 지겨워가지고 알았어요. 내가 해볼게.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변하질 않아요. 일단 내가 별로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사례 발표를 하겠냐고.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아니 성경 읊조린다고 뭐 될 것 같으면 뭐 제가 적절하지 않은 사례 발표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광주 목사님 다 뭐 또 신 목사 세우지 마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하고 끝내버릴 거야. 꼭 뭐 다음에 꼭 할 필요 있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글날 무슨 그 말에 뭐 힘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갑자기 불현듯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요. 그 한글날 말의 힘이 그래가지고 그거 있었잖아요. 혹시 아시죠? 밥 이렇게 밥 떠놓고서 하면 이거 한쪽은 요가고 한쪽에는 뭐 있고 그거 있잖아요. 그죠? 궁금하신 분은 작년에 동영상을 좀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나. 그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그 얘기를 했어. 그냥 말을 해도 달라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뭔가 다르지 않겠까? 라고 제가 작년에 하가다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게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저는 엄청 큰 깨달음이었어요. 언어가 다르면 결과가 다르구나. 우리 평범한 진리를 난 그때 알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사례 발표를 하라고 하시는 거야. 아유 진짜 1년 내내 했는데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뭔가 열매도 없고, 교인들이 하긴 하는데 다 껍데기 흉내만 내고 있고, 나도 뭐 그거 너 열심히, 저도 목사니까 목사가 먼저 하라고 그래야 되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500번 이렇게 매일 300번 적으면 이렇게 매일 했단 말이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런데 제가 원하는 수준이 있는 거야. 제가 원하는 수준이. 근데 제가 화요일 날 사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주일 날 이틀 전에 하나님이 사례 발표할 거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앞에 안 서보죠? 앞에 섰는데 할 얘기 없어 보여. 그거보다는 죽을 일 없어. 근데 할 얘기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뭔지 아세요? 46살 먹은 사람이 공부를 원래 되게 싫어했던 자매, 공부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공부 좋아하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공부를 누가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애들, 저희가 공부방을 13년 했나 그랬어요. 공부 죽도록 싫어해. 아니 공부 죽도록 싫어하는 애를 내가 왜 13년 동안 붙들고 공부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상해. 나도 제가 하나님 보시기엔 참 더 헛짓한다 그러실 것 같아. 그런데 그 선생님도 보니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부예요. 공부한 선생님이, 공부한 선생님이 공부를 제일 싫어하면 어떡하냐고. 애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난 참 답답한 거지.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요 공부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사랑해. 공부를 하고 싶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 자기가 애들도 가르치니까 영어 공부도 해야 되겠고 수학 공부도 해야 되겠고 책도 열심히 보고 싶고, 그죠?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름 해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루에 1000번씩 한 달을 하겠습니다. 변화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결단을 우리 선생님도 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쇼부를 보는 거야. 1년 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한 달 동안 매일 1000번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임계치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 임계치는 한 1000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1000번 한 달 동안 할 테니까, 한 달 동안 만일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내가 목사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이거 하지 말자고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은혜를 주신 것 같아. 걔가 그만둘까봐. 그런데 여러분 했는데 1주 했는데 아무 일 일어났는데 2주 했는데 머리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머리에 구멍이 뚫렸는지 바람이 불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가 맑아진대. 그랬냐? 그걸 토요일 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직하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주를 넘어서는데 이상하게 책이 보고 싶어졌대. 미친 거지. 자기가 생각해도 미친 거야. 자기가 내가 왜 이러나 그랬는데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졌대. 한 4주 하고. 지금 벌써 한 7주 차 돼 들어갔어요. 그죠? 또 그래서 책 열심히 보고 있냐.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탐독하기로 하고 벌써 사다 놓고 보고 있대. 남질이니까 뭐, 그죠?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46살 먹은 노처녀가 공부를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지금 시집이나 가지. 나는 왜 그런 건 안 하지?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학가들 할 테니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들게 하옵소서 뭐 이래야 되는데, 참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간증을 했는데 우리 교회요 바람이 일었어요. 지난주부터 우리 교인들이요 막 한 200번, 300번 이렇게 했던 청장님들이 막 1200번, 1100, 1020번, 오늘도 아까 보니까 1050번 막
남의 교회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뭐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요,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아서 못했는데 하고 싶어지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된다고요. 애들이 공부했는데 마땅히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공부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근데 하가다를 하면 공부도 하고 싶어진대.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가다를 열심히 하면 기도를 하고 싶어질 거야. 할렐루야. 아유 진짜. 우리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에서 도대체 어떤 놈이 도대체 새벽기도 만든 거야. 그리고 야, 근데 하고 싶어.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꼭 가슴에 담으십시오. 하가다를 하면 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 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것이 하기 싫어서 못하고 중단하고 하다가 그만두고 계속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뭐 그걸 반복했는데 드디어 하고 싶어진다. 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러는 거 있잖아요. 너 그저 그만해. 응? 네가 목사 아니냐. 그거 좀 그만해.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저한테도.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그게. 근데 하가다를 하면 그게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 사모님이세요? 사모님, 네. 아기들이 있으시죠? 제가요 이 질문을 진짜 이렇게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한테 계속 물어보거든요. 절대로 남자한테는 안 물어봐. 이 질문을 남자한테 하면 확실히 우리 남성분들은 이렇게 여성 어머니들의 대답하고 좀 다른 대답이 나와. 그래서 우리 애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애가 엄청 아파요. 그래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와, 그러면서 막 병원에 응급실 막 데려가는데 우리 저 남편 목사님하고 같이 막 데려가서 얘 좀 빨리 봐주라고 하는데 바빠 죽겠어요. 그랬더니 어떡해? 그런데 막 애가 막 그래.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무슨 마음이 드시나요? 네? 마음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그럼 맞아요. 또 근데 또 알았어. 애가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마음 아프죠. 근데 제가 이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조 목사가 원하는 답이 뭐지 고민하느라고 정말 자기 마음에 있었던 거 말을 못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신 아팠으면이에요. 없어요? 끄덕 안 하잖아요. 끄덕 안 하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야. 애가 없거나 아버지거나. 어머니들은요, 애가 막 자지러지면 대신 아팠으면이야. 그쵸? 내가 대신 아팠으면. 보세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픔이 내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아파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계속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아픔이 내게 느껴진다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내가 계속 하겠냐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지는 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뭔가 좋은 보상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내려고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목회를 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건 다 의무감, 책임감인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연애해보셨죠? 다. 뭐 그걸 크게 대답하시나? 아니
연애해보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잖아. 아니에요? 그래, 뭐 해보면 알아. 내가 보니까 연애해보세요. 사랑해보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건 하고 싶지 않아요. 의무감, 책임감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원하는 걸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원치 않는 것을 나도 하기 싫어진다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라 그러는 거야. 그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니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분이 아파하는 사람들 그 아픔은 내게도 느껴져.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막 해서는 안 될 말했는데 그가 얼마나 아픈지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한 말 때문에 난 밤새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밤새 잠을 못 잘 거라는 왜 우리는 생각을 못 하냐고요. 우리 안에요 이상한 병이 도졌어요.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고통을 느낄 수 없어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고통을 느끼는 그 감각이 무뎌졌다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뭐 여러 신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막 함부로 대해서 아파했던 그 아픔을 하나님이 느낀 걸 내가 아니까 내가 어떻게 더 아프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걸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희 교회 이름이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교회.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평안교회는 평안이 없고 소망교회는 소망이 없대.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는 사랑을 못하는구만 그러시더라고. 아유 주여, 마음이라도 사랑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이렇게 딱 입구에 들어가면요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 간판 떼버리고서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했어요. 지금 들어갈 때마다 막 찔려. 우리 교회 이웃들이 이 간판을 보고 들으면서 웃기고 나빠졌네. 그럴까 봐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싶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나도 하고 싶어지지 않고,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례 발표를 마치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조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래도 같이 한번 시작. 먼저 목사님 선생님들이 그 맛을 봐야 돼요. 맛. 임계치를 뛰어넘어서 주시는 그 맛이 있어요. 맛. 맛있어요. 있어요. 그 맛이. 꼭 봐야 돼. 꼭. 아니 나는 참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 음식점에 데려가는데 맛 더럽게 없는데 맛있대. 그런데 그래서 먹어봤어요? 아니 먹어보고 맛있으면 데려가야 되는 거지. 뭐 맛보지도 않고 데려가는 게 뭐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맛보고 맛있으면 가자 그러는 거. 맛없으니까 그냥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그러는 거예요. 맛을 꼭 보셔야 합니다. 기왕에 오셨으니까 2박 3일 동안 뭐 여러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다 잊어버려도 되고 요거 하나는 기억하고 가세요. 다 잊어버려도 돼. 뭐 아이고 내가 솔직히 말하건데 다 잊어버렸으니까 벌써. 저도 그랬거든요. 뭐 쓰기는 얼마나 열심히 쓰고 찍기는 얼마나 찍었는데 집에 가서 하나도 안 봐. 야 진짜. 그러니까 별 해도 소용없어. 그냥 그 가슴에 하나만 팍 심어주는데 따라하세요. 맛보자. 맛만 보세요 좀. 그래 제가 이번에 그래가지고 저기 목사님들 모아놓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번에 우리가 보름 동안 맛을 보자. 한번 1000번씩 하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사님들이 마음이 변했어. 여러분 목사님 마음 변하는 건요 홍해보다 더 가르기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들 마음이요
세상 천지 가장 바꾸게 하나님이 제일 힘든 사람이 목사님들 마음 바꾸는 거야. 나는 알아요. 내가 목사라서. 성도들은요 야들야들해요. 그래 목사님이 해 그러면 네 그러 하잖아. 목사님들은 해 그러면 왜 이러다 하잖아. 목사님들이 마음이 바뀌었다. 제가 뭐라고 제가 얘기해 목사님들이 마음이 동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을 확 움직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하가다 캠프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좀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소개를 하고 맛없으면 그만 때려쳐야죠. 하다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내가 먼저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간절하게 안 하고 대충 했는데 요나처럼 근데 확 와닿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올리고 있다니까요. 이틀째인데 걱정돼. 포기할까 봐.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고. 맛보자. 아멘. 네. 두 번째 목사님 사모님 다양한 방법을 좀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누워서도 해보고 서서도 해보고 걸으면서 해보고 앉아서도 해보고 흔들면서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다 다르더만. 근데 저는 앉아서 흔들면 하는 게 좀 좋더라고. 이렇게. 왜 그런가 했더니 유태인들이 하는 거 나도 배웠나 봐. 그런데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미국에 있는 장로님이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계혁신 훈련을 해주고 있는데 관계혁신 훈련에도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신 건 맞지만 그거는요 밭갈이에 불과해요. 밭갈이. 밭을 잘 갈아야 된다. 씨는 문제가 없다. 뭐가 문제다? 밭이 문제다. 근데요 하가다도 마찬가지예요. 밭갈이를 먼저 하면 엄청 효과가 있어요. 아멘한 분에게 하나님이 맛을 보는 은혜를 주실지어다. 꼭 늦게 한 사람 소용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랬어요. 제가요 하가다를 장로님 하시죠 그랬어요. 하가다를 하세요. 뭔지 모르니까 하가다 하세요.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우울증 약을 줬는데 자기는 안 먹고 싶고 효과도 없다. 의대 교수입니다. 미국에서 의대 교수 수준은 얼마나 성공한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 잠 못 자는 거 하나 못 고치더라고. 야,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랑 통화를 하잖아요. 그날 푹 잔대. 야, 근데 그 다음날 또 못 자. 그리고 또 전화 와.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가다를 하시면 숙면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저녁에 시험해 보세요. 주무시면서 하가다 하잖아요. 언제 잠드는지 몰라. 그게 하가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가다는 이제 누워서 하면 잠을 주시고 앉아서 하면 공부할 마음을 주시고 아유 참. 저 이강주 목사님은 저한테 아까 뭐라고 하면서 나가시는지 아시지만 시간 구애받지 말고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선생님이 제 시간을 뭐 조금 뺏었는데 용서해 드려야죠 뭐 그죠? 저분이 저한테 주신 게 많으니까 뭐 그 정도예요, 그죠? 다음부터는 저를 먼저 꼭 시켜주세요. 근데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세 번째 너무 중요해요. 시작. 임계치를 넘어서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면 또 큰일 나요. 진리의 버금가는 얘기입니다. 임계치를 넘어서는 경험. 근데 강의는요, 우리 조 목사님 얘기했지만 몇 날을 마쳐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여기서 그냥 끝내고 내려가는 게 좋아. 뭐만 하면 돼? 임계치 오늘부터 몇 번 할 걸지 정하시죠. 라고 해서 그것만 하고 내려가도 성공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가 강의 왜 하고 있습니까? 동기부여. 지금 동기부여 하고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 임계치를 꼭 넘어야 한다고요. 그대 있음에 할렐루야. 아유 진짜 임계치만 한 시간 동안 얘기해도 하가다를 통해 뭐뭐 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요 제가 수천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가서 나요 이거 하고 싶어졌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요, 아이들이요, 도전을 확 받아요. 우리 아이들도 막 2배씩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목회를 나를 시키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작. 단순 반복 지속만이 답임을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단순 반복 지속만이 답임을 믿으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이고 주여.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강의 하가다인 동기부여하시고 간증 꼭 하세요. 간증을요, 저거 뭐뭐 하고 싶어진 사람, 해야 될 일인데 하기 싫어서 못했던 거를 하고 싶어진 간증이 있는 사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게 익숙하고 습관이 들어서 하고 싶어서 중단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하가다를 열심히 했더니 하기 싫어져서 안 하게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반드시 간증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리고 나눔과 토론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도 혹시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는데 이거 안 찍으셔도요 다 파일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안양 지역에요, 저희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그룹이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고민도 하고 독서나무도 하는데,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하가다라는 걸 인도 한번 해보시려고 하면서 그 얘기하고 딱 이틀 만에 찍어서 보내왔대요. 애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개수기를 사서 보내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개수기를 왜 사서 보내냐, 저게 더 이쁘구만 그러더라고. 노트예요. 노트에 줄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1, 2, 3, 4 해가지고 그냥 진짜 보여요 지금? 야, 399, 400, 500. 진짜 선교지에서 그게 뭐라고 이제 그 전화가 왔더니 목사님 이거 가르쳐서 너무 좋다고. 애들이 뭐 할 게 없었는데 하다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한대. 이렇게 한 3일 만에 애들이, 야, 우리 애들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애들은 개수기 사주고 막 시원한 방에 앉아가 차려도 깔짝깔짝거리고 그러는데, 인도 벵갈로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는 역사도 안 하시고, 뭐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띄워주세요. 다음 거. 하가다를 해야 되는 이유, 인간 내면 시스템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짧으면 7주, 길면 1년, 짧으면 저처럼 명강사는 30분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노벨 신학상감이에요. 노벨 신학상. 없어서 망정이지 있었으면 받았을 겁니다. 그죠, 목사님? 이게 죽이 안 맞아. 네. 당신이 나한테 한 얘기인데 내가 하는 얘기를 아멘 안 하는 거, 그 왜 네가 얘기하냐 그 얘기죠 지금. 할렐루야.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 뜻대로, 그죠? 말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하는 자가 돼야죠.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시작. 이 율법적을 내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도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하다 하가, 그죠? 명사형으로 하가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키핑, 그죠? 행하라, 그죠? 근데 보세요, 행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죠? 하가다를 하고 그것을 네 안에 그 말씀을 키핑해서 간직해서
행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늘 도전이 되는데,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인데 결국은 하가다가 답인 걸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요? 하가다를 열심히 하면 행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근데 그 원리는 뭐예요? 하고 싶어져서, 하기 싫어져서 그런 말이에요. 다시 반복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게 뭐야? 키핑. 하가다를 통해서 키핑해야 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하가다에서 말씀을 네 가슴에 품으라 그 얘기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가다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할 얘기 많은데. 자,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이 형통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죠, 이게. 네. 나라는 뭘로 통치합니까? 법으로. 다시. 나라는 뭘로 통치합니까? 법으로. 법은 뭘로 집행합니까? 말로. 자, 나라는 뭘로 유지합니까? 법으로. 법은 뭘로 집행합니까? 말로. 왕이요, 벙어리야. 야, 쟤 갖다 목으로 쳐라. 돼? 제가요, 이번에 그 이강주 목사님 강의를, 제가 안양에 올라갔더니 그러는 거야. 이번에는 강의가 어떻게 좀 색다른 게 있었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막 가서 또 검색을 해봤는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 날 와서 이번에 강의가 진짜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번에 쟤도 강의 들으면서 진짜 깨달은 게 있어요. 우와! 하나님이 이강주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차별하시는 분인가? 뭐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가슴에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분이 있기를 바라면서 법으로, 말로 하잖아요. 이게 언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려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형통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밀맥상통하는 겁니다. 지금 다 아는 얘기 하죠. 지금 원래 아는 얘기 해야 은혜 받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 하면, 아까 우리 조 목사님이 나는요 아까 11번 쭉 나왔는데 난 깜짝 놀랐어. 45분까지 있대. 아니 11번 나왔는데 45분까지 있다 그랬더니 주여 저 언제 다 끝납니까? 그러니까 4시간 깎아 먹으시고. 여러분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아는 얘기 하는데 아는 얘기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되는 사람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되는 사람. 할 일 하고 하지 않을 일 안 하고. 우리 애들이 왜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요? 그죠? 엄마를 사랑해봐. 말 듣죠. 그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네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신다면, 그죠? 또 시간을 또 나중에 또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고 행하게 되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고 행하지 않게 되는 사람.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가다로 됩니다. 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 소원이 같아지는데 행하지 못해. 왜 그렇죠? 이상하게 하기 싫고 여전히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될, 하고 싶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를 지금 우리가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조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감정. 뭐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성의 없이 열정 없이 감정 이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뭐가 타겟이라고요? 감정! 딱 이 정도 나와요.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갖고 가요. 뭐예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응. 아니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냐고. 아직 감정이 문제다. 뭐가 문제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부흥 강사 타입인가 봐. 저는 강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부흥 강사. 뭐라고요? 이렇게 감정. 자, 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같이 이거 너무 중요해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이게 가인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가인한테 뭘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라. 근데 여기서 퀴즈. 근데 나는 뭐 물어볼 때가 제일 힘들어. 틀린 대답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그잖아요. 그죠? 물어보는 게 제일 힘들어. 차라리 답을 얘기해 줘야 돼. 그죠? 그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그랬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죽인 다음에 이 말씀 하셨을까? 죽이기 전에 하셨을까? 벌써 감이 오시죠? 그죠? 아유, 주여.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죽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죠? 그럼 그게 뭐야? 죄를 다스리는 게 뭘 다스린다는 걸까?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6절에 화가 난 거야.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내 제사는 안 받으신가 하나님이. 분하여 하면 어찌냐. 막 분노가 치면 아니 얘가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안 받았는데 쥐가 뭐라고 막 분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러니까 야야야 잠깐 심호흡을 2번만 해라. 그래 안 내려가 3번 감정을 내리고 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거든.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 그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분노를 다스려라 그 말이죠.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특히 분노. 인생의 모든 문제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생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감정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데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하면 안 되는데 문제예요. 좋은 감정이든 분한 감정이든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죄를 다스린다는 건 2번 시작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고 제가 또 열심히 정리해서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하나씩 나눠드렸죠. 그걸 오른손에 드시고 지금부터 저를 따라하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른손에 들어주세요. 이거는요 왼손에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른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흔들어.
노벨 신학상감. 없으면 우리라도 줍시다. 우리끼리라도. 놀라운 것입니다. 제 아들 녀석이 심리학 그 석사 지금 이제 4학년 이제 마지막 학기 보내고 있는데요. 얼마나 공부를 했으니까 걔가 한동대학교 다닙니다. 은혜로 들어갔어요. 제가 보기엔 걔가 문을 닫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가냐? 아빠 제가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은혜다. 그래서 은혜다. 하나님이. 근데 걔가 왜 합격했는지 보니까 걔가 소개서를 진짜 잘 썼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소개서를 쓴 것 때문에 면접관들이 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제가 썼거든요. 상해에서 썼어요. 여러분, 근데 걔가 이 그림을 보고요, 인정을 해줬어요. 심리학으로나 이런 정신과적인 어떤 그런 노력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도 심리학 석사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가지고 다니면서 합니다. 5년 공부해도 6년 공부해도요, 이만한 그림은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종이 쪽 하나 주고 저 인간이 왜 이렇게 참 모르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제가요 이걸 가지고요 정말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그 만남을 갔는데요, 할 때마다요 막 가슴이요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그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앉아 계신 게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나중에요 하나님이 다 조각이 다 맞춰지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죠? 집에 가서 동영상도 또 보시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마다요, 제가 이거 그림 한 장 딱 놓잖아요. 강의를 딱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요 아무도 버릴 사람이 없어. 우리가 연합한다면요, 진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그 완성된 그림의 한 조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결코 그죠?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신 게 맞아요. 제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마다 저거는 여기 맞춰줘야 돼. 가면서 딱 찾는데 조각을 딱 주시는 거야. 딱 이거구나. 근데 이 그림도요 그 조각 중에 정말 좋은 조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강준 목사님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요 원래 10시까지죠 제가. 근데 지금 11분 남았습니다. 1분 금방 올라갔네. 제가 그 광명교회 가서 그렇게 설교를 다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도대체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몇 분 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물어봤어. 그러니까 권사님 몇 분 하냐고요? 그랬더니 15분 합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4시간쯤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다시 했어요. 하나님 15분이나 하는데요? 그럼 다 때려쳐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무슨 말 할까요? 그냥 나가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그랬더니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줄이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한 40분 했어요. 40분 하다가 그래서 막 하다가 깜짝 놀란 거야. 언제 40분이 됐지? 그래서 제가 집사님 계속 할까요? 말하지 마. 그래서 말하지 마. 그래서 잘못 말하면 나중에 죽는다. 그래서 더 하라고 그래도 죽을 수 있고 계속 하라고 그래도 하지 말라고 해도 죽을 수 있어. 내가 막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와서 또 하시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
이따가 제가 10시 되면 물어볼게요. 더 할 건지 말 건지.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를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있나요? 혹시 행동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라고, 예? 뭐라고요? 그런 얘기는 크게 하셔도 돼요. 감정.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감정입니다. 그죠? 열받아 죽겠는데, 여보, 사랑해. 돼, 안 돼? 그거 되잖아요? 미절이에요. 미절이라고요. 막 도망가려고 그래가지고 묶어놓으면서 사랑해. 안 돼요. 감정이요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러면 감정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요? 이거를 맞히시는 분에게는 강의를 그만두고 돌아가시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안 맞히는구나. 아유, 진짜. 누구야? 빨리 들어가요.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어요? 이거 진짜 한 2시간 강의해야 되는데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진다는 동의가 안 되시는 분, 동의가 다 됩니까? 그렇죠? 사고가 팍 났어. 감사하다 생각이. 그러면 그래도 하나 왜 웃어요? 아내가 딱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이 와이셔츠에 여기 루즈가 묻어 있어. 딱 미친나 이 인간이. 그러면은 확 침이 오르죠, 그죠? 그죠? 그렇죠? 근데 나한테 루즈를 선물하려고 살라 그랬는데 여기다 묻혔나? 기분이 좋죠? 내가 그러니까 감사해.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웃어주셔가지고. 내가 보니까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어. 다른 걸 했었어야 돼. 이거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뭘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지금 잠깐 핀트가 어긋나신 것 같아. 하나님 잘못하셨어요. 나를 쓰신 분이, 제가 하나님 종이잖아요, 그죠? 내 탓이 아니에요. 주인 탓이지. 생각은 뭐에 관한 것입니까?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 등등 이런 거 자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감정에 영향을 받고요. 감정은 생각에 의해서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려면 일단은 뭐가 먼저 달라져야 되겠어요? 감정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하고 싶어져야 돼요. 하기 싫어져야 돼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고 하고 싶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고 싶으면 뭘 바꿔주면 돼요? 감정을 바꿔주면 돼요. 너무 심플해요. 근데 감정 자체를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데려다 놓고 감정 바뀌어라. 기도 주여 감정을 바꾸게 하소.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 분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근데 기도를 막 하는 중에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구나.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구나. 그죠? 그러면 평안해져요. 생각이 바뀌어서 감정이 바뀐 거지 감정 자체가 쭈야 한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쭈야 저 인간을 죽여 주여 그러면 속이 시원할 수는 있지. 그죠? 네. 그런 생각은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사실에 관한 것이요. 사실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은 사실에 대한 것인데 반드시 기준이 존재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근거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와이셔츠에 루즈가 묻었어요. 그죠? 그죠? 그게 왜 화가 날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루즈를 묻히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노발대발한 거야. 이 인간아, 네가 인간이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자가
와이셔츠에 루즈를 묻히고 온 거는 죽어 마땅한 일이구나. 그래서 묻히고 오면 안 되는 거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예화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기준은 경험에 의해서 가져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거래야지, 놀라운 거야. 그래서 오늘 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자, 가인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아니, 언니 좀 크게 얘기해 주죠. 뭐라고요? 심히? 분노 때문에. 분노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 거는 안 받으시고 제 동생 걸 받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화가 안 났을 거예요, 그죠? 아유, 진짜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죠. 왜 화가 났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죠? 가인이 화가 났죠. 왜 화가 났을까요? 무슨 생각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돼. 그냥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생각인지 솔직히 모르겠어. 성경이 안 나와서 이거 생각해 본 거야,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그냥 이게 적절할 것 같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왜 내 거는 안 받고 하나님 아벨 거는 받는 거야? 하나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나 화가 날 만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에 대해서 이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게 된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 재물도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동생에게 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열등감. 예를 들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나오니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경험은 뭘까요?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자기는 뭔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항상 퇴짜를 맞는다든지 동생이 항상 앞서간다든지, 그죠?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에게 열등감을 느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이게 원리예요. 제가 그 다음 걸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노래를 아십니까?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마리 보았소. 와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그게 뭐라 그래? 잘했군, 잘했어. 그랬어요.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하면서 그냥 잘했어요, 뭐 잘했어 칭찬을 했는데 왜 그래요? 기뻐. 저놈 영감탱이가 자기 몸보신을 위해서, 그죠? 뭐 기뻐. 여보 잘했어요. 영감에 불러 뒤뜰에 메어놓은 송아지 한 마리 보았어. 이렇게 또 하겠죠.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을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즐거우니까. 그러게 내 영감이라. 이게 행동이, 그죠? 무슨 영감이 몸보신하려고 병아리를 잡아 드셨다. 사실이죠?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잘했군. 그죠? 잘했군. 그러니까 기분이 즐거워요. 그러니까 내 영감이라지. 근데 나이 먹은 영감님이 병아리를 잡아먹었는데 왜 잘했군 그랬을까요? 왜 잘했다 그랬을까요?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요. 이제까지 설명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기 써 있잖아요. 무슨 기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영감이 잘한 거야. 오케이?
아니라면 아니라 하세요. 맞죠? 무슨 기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기분이 좋아서 그러게 내 영감이라 하지. 그러니까 또 송아지도 잡아먹고 염소도 잡아먹고 그때마다 잘했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냐면 영감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야 우리 가정이 평안하다. 응?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영감이 오래 살아야지. 그런 기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병아리 아니라 그죠? 씨암탉을 잡아먹어도 잘해. 이게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이 기준은 뭐에서 생긴다고요? 경험. 늘 가정, 같이 이제 시작. 늘 가정을 위해 몸고생, 마음고생하고 살아온 남편의 희생적인 삶의 모습 쭉 보니까 우리 남편 오래 살아야지. 우리 남편 최고.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없어. 그러니까 병아리 잡아먹었다니까. 여보, 병아리 못 봤어? 그랬더니 내가 못 보지만 잡아먹지. 여보,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영감에 불러 뒤뜰에도 이어놀던 병아리 한 마리 보았어. 보았지. 어쨌어?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으니 미쳤어. 이 영감탱이야 미쳤어. 화가 확 올라가. 그러니까 내가 못 살아. 이 영감탱이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왜 그래요? 화가 나가지고. 뭐에 대해서? 병아리 한 마리, 아까랑 똑같은데 병아리 없어진 건 똑같잖아. 근데 화가 난 거야. 무슨 생각을 했어요? 잡아먹은 걸 보고. 아까는 잘했군, 이번에는 미쳤어.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는 줄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2천만 원짜리 강의를 하고 있다고요. 2천만 원짜리 강의를 2,000원하고 10,000원 더해서 12,000원. 지금 이게 무슨 기준이 있을까요? 병아리를 한 방울 쳐보는데 미쳤대. 이 인간이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 병아리 키워가지고 지금 무슨 기준이 있었을까? 고민해봤어요. 이건 것 같아. 영감탱이가 오래 살면 안 된다. 이 미친 영감탱이 이게. 아이고 지금 아이고 지금. 아침에 숨 쉬는 것도 지금 이게 참. 왜 그런 기준을 갖게 됐을까요? 늘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며 살아오는 거야. 한 맺힌 지난 세월들. 여러분, 행동을 바꾸려면 감정을 바꿔야 되고요. 그러면 감정을 바꾸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행동을 바꾸려면 감정을 바꿔야 되고, 감정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되겠어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기준을 바꾸는데 기준이 잘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경험 때문에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관계혁신이라고 하는 그 마음 밭갈이죠. 내면을. 근데 보세요. 죄송해요. 4분이에요. 더 할까요? 다음에 와서 할까요? 근데 이거는 해야 돼. 진짜 중요한 거 해야 되니까. 그죠? 오늘 좀 늦게 삽시다. 잠 매일 잤잖아, 매일. 그러니까 오늘 좀 덜 잔다고 무슨 하늘이 무너져, 땅이 꺼져요. 이 건물 튼튼해요. 그러니까 오늘 좀 늦게 자자고요. 한 20분. 그죠? 그리고 졸리시면 그냥 여기서 주무세요. 뭐 그게 그거지. 들어가서 여기서 자나. 자, 보세요. 인간의 이 내면 시스템이요.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 지금 드린 거 있죠? 드린 거. 여기를 접으세요. 오른쪽 감정과 행동 사이의 줄 있죠? 그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접어보세요. 바깥으로 이렇게.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접으셨죠? 잘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아유 참 말도 잘 듣고.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접은 거 있죠? 이렇게 점선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제일 왼쪽에 뭐가 써 있어요? 사실. 병아리 한 마리 잡아먹었어요. 하나님이 내 재물을 안 받으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바로 오른쪽엔 뭐가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우리는 사극,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왜 행동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 때문에. 왜 그 감정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그 기준은 왜 생겼을까요?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다시 덮어보세요. 모든 행동에는 인간의 내면 시스템 안에서 뭔가 작동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 그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생겨진 거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경험에 의해서 생긴 기준이에요. 이걸 좀 펴보세요. 그냥 막, 그죠? 그냥 병아리 잡았다고 막 쏟아붓지 말고 좀 펴보세요. 저 인간이 왜 병아리를 잡아먹었을까? 그죠? 일찍 죽는 게 두려워서. 감정, 그죠? 왜?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는 이걸 좀 펴보세요. 머릿속에 넣으시고, 왜 저렇게 행동했지? 뭔가 감정이 있구나. 무슨 생각이 있는 거구나. 어떤 기준이 있네. 뭔지는 몰라도, 그죠? 그러면 행동을 바꾸려면 궁극적으로는 뭘 바꿔야 되겠어요? 물론 감정 바뀌어야 돼요. 또 생각. 그러나 생각은 뭐에 의해서 달라지니까? 기준. 그 기준을 바꿔야 되겠죠? 기준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강의료가 좀 올랐습니다. 3천만 원짜리입니다. 3천 원 더하기 10,000원. 웃지도 않아 이제. 그런데 보세요. 이게 기준은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싸워요? 왜 싸울까?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싸울까? 병아리 한 마리 잡아먹은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집안이 서로 기준이 달라서 그래. 기준이 달라서. 이해되세요?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싸워? 기준이 달라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싸우면은 엄마 아빠 기준이 달라서 저러고 있구나. 그러면 돼. 엄마 아빠 왜 싸워? 물어보지 마. 뭘 물어봐. 기준이 달라서 싸우는 건데.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다 지 기준이 옳대. 당신 기준이 틀렸다는 거야. 당신 기준이. 내 기준이 맞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둘 다 틀렸구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그죠?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여러분, 하가다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태도를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구나. 그래서 아멘 해놓고 자기 속에는 인생에서 돈이 없으면 못 살지. 기준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가는데 입술로만 주님이래. 입술로만 주님이래.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다 평가하고 자기가 심판하고 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 뭐냐면 자기가 주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들 그 지식 이상 뭐가 되겠냐고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판단하는 데 써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변화가 되려면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자가 되는 기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한테 맞추겠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맞추겠어요? 애들이 부모님한테 맞추겠어요? 부모님이 애들한테 맞추겠어요? 그거 못 맞추니까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계속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절대 기준, 하나님 기준, 아빠도 맞추고 엄마도 맞추고 애들도 맞추고 부모님 맞추고 형님 맞추고 동생 다 맞춰봐.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근데 다 자기 나라. 내가 왕이야. 내 기준으로 내가 심판하면 내가 왕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기준이 자기 기준의 절대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절대성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자기 기준의 절대성이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기준에 있지만 자기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사실 사건에 대한 자기 해석과 판단이 옳다는 믿음이 문제예요. 항상 틀릴 수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자기가 옳다는 거야. 하나님 보기엔 너 틀렸는데 됐어요.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분하여 해모찌미뇨. 네가 죄를 다스릴지나. 그 얘기 듣고 와서 죽여버렸다니까. 그 얘기 듣고 죽인 다음에 말씀하시면 이 말도 안 해. 야, 화를 참어. 화가 안 참아지는 거야. 자기 생각을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 그게 왜 말도 안 되냐면 내 제물을 왜 하나님 안 받냐고. 받아야지. 받으려면 똑같이 받든지 다 안 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기준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바꾸시면 받고 말건 말지. 하나님이 주인 아니에요? 근데 내가 줬으면 받아야 된다는 거야. 가인 입장에서는. 누가 주인이냐 도대체.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냐고요. 왜 내 거 안 받아요? 받아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살아가면서요, 그 기준을 갖게 된 원인이 뭐냐면 살면서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죠. 왜곡된 사랑 때문에 그게 사랑인지 나를 괴롭히는 거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보니까 바람핀 것 같은데 집안이 난리가 났고 엄마가 못 살겠다고 그러고 자살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내 가슴 속에 진짜 내가 다른 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업이 뭔지 돈 난 이런 거 하나도 안 볼 거야. 남자가 바람만 안 피면 좋겠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바람만 안 피고 나머지는 다 안 좋은 거야 진짜. 여러분 이 상처가요 내 과거의 이 사건의 상처에 의해서 다 붙들려 있는데 그거에서 가져진 기준 돈이 최고야. 좋은 대학교 가야 돼. 남자는 잘생겨야 돼. 나는 그게 제일 싫더라고. 기준 상처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기준을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경 공부를 해도 이미 내 기준은 존재하거든요. 거기다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들어가질 않아. 길 마시고 들어가도 돌 마시고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꾸역꾸역 나와야되는데 그냥 불안, 근심, 걱정, 세상 염려, 감정에 휩싸여 있어가지고요 잘하지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기준을 바꿔야 되고 기준을 바꾸려면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을 바꿔줘야 하는데 어려워요. 평생 부정적인 그 상태 때문에 쓴뿌리의 인생을 산다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심리학으로는요 절대로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제 아내도 심리학, 제 자녀 아들도 심리학. 근데 뭔지 아세요? 과거를 못 바꿔요. 기껏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생했어. 같이 울어주는 거 정도 하는 거야. 그냥 시원하게. 뭐는 못해요? 그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삶,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삶을 오히려 자원으로 바꾸는 건 심리학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복음은 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복음은 미래도 바꾸시고 현재도 바꾸시는데 과거도
사실은 이미 바꾸셨더라. 근데 우리가 그걸 여전히 있어서는 안 될 부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묶여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훈련하면서 과거에 정말 기억하고 싶다던 그 사건이 사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나에게 귀중한 자원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 신기해. 제 조카 녀석 중에 하나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왕따를 5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사모님? 야, 근데 걔가요 범사에 뭐 분노에 차 있어. 그래가지고 와서 얘기하면은 뭐 잘하다가도 막 그냥 그런데 걔가 어느 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렇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5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살았는데 목사님이 자원으로 바꾸셨다는 게 뭔지 이해했어요, 그러더라고. 나는요 지금 그렇게 왕따 당한 아이들의 그 속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잘 이해해요, 그러더라는 거야. 이야, 그래서 내가 너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좋은 경험은 당연히 자원이 돼야 되겠지만 복음은 부정적인 사건조차도 자원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더라. 아니 이미 바꿔놓으셨더라. 제가 그걸 깨달았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내가 과거의 쓴뿌리 상처 때문에 계속 힘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아직도 기준은 안 바뀌었죠. 기준 안 바뀌니까 내 생각 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남편 긁어대고 애들 긁어대고 아내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야. 바뀌었는데 이미.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과거의 그 사건을 보세요.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 자기 기준의 절대성에서 하나님의 절대성으로 바뀌어야 되고 자기가 주인된 태도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인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인생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 자기 기준인 하나님의 관점 각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과거의 경험의 부정을 인정으로 그리고 긍정으로 바꿔야 되는데 복음이 할 수 있어요. 복음이 근데 과거의 경험 사건을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고 과거의 경험을 상처가 아닌 자원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빨간색으로 쓴 거 자기 기준의 절대성에서 하나님의 절대성으로 빨간 거 머리로는 되는데 못해.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절대성으로 살아야 되겠네. 머리로 돼요. 근데 못 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두 번째 밑에 보세요. 과거의 경험이 긍정으로 가 자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인정으로도 못 가고 긍정까지도 못 가. 아, 가면 좋겠다, 가면 뭔가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결단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자기가 부정해서 인정으로 긍정으로 스스로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야. 오직 복음만 가능한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이걸 다 얘기할 수 있는지 얘기 못하지만 얘기해도 못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저게.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다가 저희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방법이더라고. 하가다로 무엇이 변하는가? 하가다를 할 때 시작. 하나님의 주권에 태도가 훈련이 돼요. 말씀을 계속 엎조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말로만 주여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종에서 계속 그분의 말씀, 그분의 법, 그죠? 그분의 법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죠? 집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분의 말씀을 내가 계속 내 입에 담아.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계속 내 입에 담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하가다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상하게 그 은혜가 우리한테 미치는데 하가다를 계속 할 때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나중에 경험하게 돼요. 하가다를 할 때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 과거 경험을 부정해서 인정으로 긍정으로 바꾸기 위한 근거를 갖게 돼요.
경험이 자원이 돼야 기준을 바꿀 수 있고, 기준이 바꿔야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는데, 그 경험이 부정에서 인정으로 긍정으로 가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맨날 들었던 말씀이 너는 안 돼, 너는 후레 자식이야, 너 같은 놈은 나가 죽어야 돼, 이거 계속 얘기 듣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에 막 아무리 들려줘도 그게 근거가 없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야. 자기는 평생 들어온 게 뭐냐면 너 같은 놈은 나가 죽어야 돼, 이거 계속 듣고 산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찾을 근거가 없어. 자기 내면에서 본능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하가다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근거가 새겨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만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입술로 하가다를 계속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복음의 근거가 거기서 작용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하가다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시작, 과거 경험을 부정에서 인정 그리고 긍정으로 바꾸신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요, 많은 분들을 돕고 섬기는데 머리도 다 돼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기준을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경험이 이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오히려 주신 선물이잖아요. 다 이해가 됐어요. 막 처음엔 인정을 안 해. 막 해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막 얘기를 해서, 아, 목사님, 내가 이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원이네요. 요셉처럼. 그렇죠? 그래서 장로님, 그러니까 그 부정에서 인정으로 긍정으로 그 과거 경험을 바꿀 수 있도록, 바꿔야 되도록 결단하세요. 그래서 결단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다시 원상복구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얘기하면 또 잠을 푹 자. 그 다음날 또 원상복구. 자기가 못해, 자기가.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일어나게 하는 가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선물은 하가다예요. 하가다. 하가다 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작, 뭐뭐 하고 싶어지고 뭐뭐 하는 것이 싫어지게 하신다. 이번에 우리 교회 간증이에요, 저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가다를 할 때 그 일이 보니까 많이 일어나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